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고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짝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고백을 할까 언제 고백할까 이렇게 하다가 고백을 했었는데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10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는 나무는 없다, 이 말을 되새기면서 이 여자에게 계속적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로 마음을 먹기로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가서 저녁 9시쯤에 찾아가서 1시간 정도 그녀가 볼 수 있는 곳에 서성이다가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 100일을 정하고 갔기 때문에 99일째가 되는 날 억수같이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계속적으로 1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여자가 마음이 조금씩 감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사람이라면 나를 향한 사랑이 쉽게 식어지지가 않겠구나, 저 사람에게 마음을 좀 받아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그 남자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당신 마음을 알 것 같으니까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또 건강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돌아가시고 연락처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내일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아무런 미동이 없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우산을 쓰고 내려갔습니다. 그 남자에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 남자가 어쩔 줄을 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그 남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겁니다. 자기가 하기가 힘드니까 1시간 동안 서 있는 거 정말 힘들겠으면 100일 동안,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자신의 사랑을 거짓으로 표현했는데 하루를 남겨놓고 그렇게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만약 내가 그 여자라면 그 남자의 사랑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쉽게 받아들이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의 사랑과 헌신들이 거짓이란 것이 들통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헌신인지, 나를 드러내기 위한 헌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과 수고인지를 이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마무리하면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내용들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헌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가장 최고의 예물 중에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1년 된 송아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더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천천의 수장은 100만 마리고요, 만만의 기름은 1억 마리의 짐승의 기름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는 양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쳤을 때에나 겨우 드릴 수 있을 만한 아주 큰 예물의 숫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헌신이 굉장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맏아들까지도 자신의 허물을 위해서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명하신 적이 없고 그것을 받지 않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신의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임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굉장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미가 선지자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미가 선지자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잘못되었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수고와 헌신을 향한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헌신과 수고를 계속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이 어떤 헌신이겠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을 모시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중심에 있을 때 그 헌신과 수고를 받아주신다라고, 그것이 효과가 있는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만족을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휴인이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가 무언가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그것으로 만족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령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억 마리의 기름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숫자적인 것 때문에 만족을 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세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하는 것처럼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 똑같은 현상으로 똑같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 지각을 하고 예배 결석을 합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예배 지각하거나 예배 결석을 하게 되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자기 만족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면 괜찮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며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걱정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책망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렇게 책망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들을 크게 확대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잣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면 괜찮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잘못된 것이다, 이런 행동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정의를 행하라라는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인자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성경에서 인자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비롭게 모든 것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행함이 반드시 뒤따라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성경입니다. 그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이것입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옷이 필요하다면 옷을 줘야 될 것이고, 양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양식을 주는 마음들과 행동들이 동시에 나타날 때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자비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인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을 봐도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41편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은 사랑과의 관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충족되었을 때 복이 있는, 참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사랑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될 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의 말로서만이 아니라 말과 더불어서 행함으로 분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겸손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겸손한 모습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행동에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낮아진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걷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제 옆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함께 걸어가시고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말과 생각들조차도 쉽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공부합니다. 논문을 쓰고요, 우리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말씀을 학문으로만 인식하지 그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그 말씀을 알고 있지 그 말씀을 실천하는 마음들이 생겨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하나를 알든 열을 알든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겠다,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빗대어서 그 사람이 이런 점들은 잘못되었다, 이런 점들이 틀렸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말씀을 내가 어떤 것들을 어겼을까? 이 말씀을 내가 다음 날에는 어떻게 하면 순종하고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나 자신을 돌아보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면 그 지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나의 삶 자체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의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이 어떤 헌신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정하게 다른 사람들과 나를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은 잣대로 기준을 삼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행동하고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런 헌신을 할 때 그 중심이 누구에게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에게 중심을 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헌신과 수고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기적들을 베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의 칭찬이 반드시 따라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 앞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빗대어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행동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행했습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에 주님이 있었다가 아니라 주님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쫓아내셨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행하고 많은 기적들을 베풀고 많은 선한 사업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 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형제간에 가인이라는 형이 아비라는 동생을 죽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재산은 받아주시고 누구의 재산은 받아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참혹한 일이 발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4장을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재물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까지도 언급하신 것을 통하여서 아벨의 모든 삶을 받아주셨고 가인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단순하게 재물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만 받고 재물만 받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받고 삶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결과만을 보시고 바라보시고 받아주시지 않고가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누구를 향한 헌신이었고 수고했는지를 보시고 그것을 받아주시고 받아주시지 않고가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나의 수고와 헌신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보시고 받으실지 받지 않으실지를 결정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헌신은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나를 향한 것도 아닙니다. 나의 만족과 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 참된 헌신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그것을 참된 헌신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찬송과 가사에도 나와 있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칭찬도 받는 것 없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 헌신들을 값지게 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니까요, 많은 소리들 들립니다. 특별히 제가 교육부서를 맡고 있는데 교사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교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고와 섬김과 헌신이 필요한 자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 자리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사분들이 지원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수고와 헌신의 자리에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넘쳐나서 목사님께서 칼럼을 쓰셨지만 순서를 기다릴 만큼 다음 연도가 되면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순서를 기다릴 만큼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들이 참된 수고와 헌신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칭찬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